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서로 인사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을 뻗고 서로 안녕. 안녕. 이제 현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군대를 갑니다. 월요일 날 군대를 가서 생각나시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도 거의 다 가고 저녁 되면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고 또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18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함께 부른 적은 없던 처음 하는 찬양인데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불러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함께 기쁘게 이어서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 주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이 시간 자유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보다 주님께서 더 크십니다. 이를 선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아멘. 아버지,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실망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굳센 믿음으로 아버지께 붙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에 있는 걱정과 근심, 불안, 실패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길,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거룩한 옷을 입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을 주의 날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저희를 하나의 영으로 묶어주시고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국민일보에 이러한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 네, 아주 묘한 말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어쩌면 대부분 한국교회 청년들의 신앙 수준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교리적으로만 그리스도라고만 믿지 실제 삶에서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예수 믿는 청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속죄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 이것을 잘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바로 이 네 가지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속죄함,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이 교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항상 동행해 주심까지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 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 오늘 시편 16편을 기록한 이 다윗,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이 상황, 이 정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주 평안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생사가 오고 가는 아주 위험한 형편에 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었고, 친구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었고,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바로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에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까 그의 마음이 기쁘고 그의 영도 즐겁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육체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실 늘 자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말해보지 못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그 말은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찬양도 고백하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이러한 찬양도 있죠.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좀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보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우리가 새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윗이 고백한 기쁨이 바로 우리 모두가 누리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즐거움을 수여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근데 이분은 6.25 때 자신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눈앞에서 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세 형님들이 차례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린 시절 사랑하던 잘생긴 동생 하나가 이 불놀이를 하다가 그만 불에 타 죽게 되는데 그날 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그 동생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이 통나무에 깔려서 죽는 것을 또 목격합니다. 또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아주 착한 동생이 이제
10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딸 넷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어서 재수 씨가 죽고 또 하나뿐인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자녀들이 그에게 맡기게 되고 형제들은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이 겪었던 일 중에 한 가지만 겪었더라도 우리는 깊은 절망과 또 회의에 빠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환갑 나이에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비극들을 겪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그 자막을 띄워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글이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쁜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수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환과 슬픔뿐이며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 안에만 거해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마치 십자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을 꾸려 새 사랑으로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산 바로 이분 누구일까? 바로 이분은 대학생 선교회 CCC, 잘 아시죠? 이 CCC의 이 나라의 시작을 알린 김준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예수님만 부르짖고 주님만 찾고 사셨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 아니면 서 있을 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끔찍하고 또 슬펐던 삶을 엄청나게 승화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보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을 교회에 잘 다니는 청년 만들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주님께 맡겨봅시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또 축복의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그리고 우리 김준권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CCC 대표이었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과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자는 의미로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기를 쓰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렸을 때 또는 방학 숙제 때문에 썼던 기억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일기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을 쓰고 그것에 대한 느낀 점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일기인데 그냥 일기가 아니라 이름하여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동행 일기가 무엇일까요? 일기인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예수 동행 일기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고요. 또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에 도움이 되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해요. 우리 아내와 같이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잘 서로 시선을 마주쳐야 되겠죠. 그리고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앞만 보고 그대로 가는 것은 군대에서 그냥 직진하는 것과 똑같죠. 서로 시선을 교차하고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동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예수 동행 일기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에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 지상 명령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교회 다니고 또 예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수 동행일기까지 쓴다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방금 이런 생각한 청년 있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고민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 일에다가 직장일 또 친구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은 참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더 친밀히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멀티로 막 생각하기 어렵지 않아요. 집중하는데 어떻게 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를 최초로 쓰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프랭크 루박 선교사예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 이분은 자그마치 지금부터 거의 15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분은 1884년생이었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어디에 떠났냐면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슬람 교도들의 마을에서 사역하셨는데 45세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은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속에서 막 나왔습니다. 그렇게 막 갈등하다가 1930년 믿음의 실험을 이분이 시작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매 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매일매일 일기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기가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프랭크 루박의 편지입니다. 프랭크 루박의 편지. 이 프랭크 루박의 1930년 4월 18일 일기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이때가 예수 통행일기 쓴 지 4개월 후가 지나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올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기쁨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을 통해 얻는 만족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후부터는 다른 것들이 주는 매력이 싫어집니다.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막 생겼을 때 뭐 조금만 기다리면 좀 다 지나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4월, 5월 계속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6, 7, 8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제 저는 청년들에게 어떤 훈련 프로그램과 또 목장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으로 인해서 또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게 됐죠. 그래서 저는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6월 달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 주축으로 이루어진 이 목회자를 위한 예수 통행 훈련 이 세미나를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세미나들은 다 취소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신청한 이 세미나는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목요일마다 4번에 거쳐서 이제 그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줌으로 그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동행 훈련,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 동행 일기였던 거예요. 현재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를 위해 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좋은 길잡이, 좋은 안내자는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단톡방에서 하고 있는 10분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동행 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동행 일기를 한번 도전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한번 써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되면 일부러 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죠. 맞죠?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더 하게 되는 이점이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트에 써도 되고요. 아니면 각자가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써도 됩니다. 한 줄을 써도 되고 10줄을 써도 돼요. 누가 검사하지 않습니다. 써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더디지만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주님을 이전보다 더 의식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그 삶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우리 회장단과 우리 청년 목자들과 의논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우리 각자가 이 예수 동행기를 한번 써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써봅시다. 그리고 10월 5일까지는 또 10분 기도원을 계속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그 말씀 기도를 함께 작성하고 또 작성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10분 정도는 같이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한번 잘 작성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 김중건 목사님처럼 하나님 그리고 루박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갖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훈련을 하면서 또 주님 앞에 또 일기를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훈련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한번 작성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Letting go of every single dream, I lay each one down at your feet. Every moment of my wandering, never changes what you see. I've tried to win this war, I confess. My hands are weary, I need your rest. Mighty warrior, king of the fight. No matter what I face, you're by my side. When you don't move the mountains, I'm needing you to move. When you don't part the waters, I wish I could walk through. When you don't give the answers as I cry out to you, I will trust, I will trust, I will trust in you. Truth is, you know what tomorrow brings. There's not a day ahead you have not seen. So in all things, be my life and breath. I want what you want, Lord, and nothing less. When you don't move the mountains, I'm needing you to move. When you don't part
wish I could have walked through. So God sent Jesus to the earth for our redemption. The Lamb was crucified on the cross. His blood went. When you don't move the mountains, I'm needing you to move. When you don't part the waters, I wish I could have walked through. When you don't give the answers as I cry out to you, I will trust, I will trust, I will trust in you. I will trust in you. 하나, 둘, 셋. 你要像小偷，好像小偷。 Tried to win this war, I confess. My hands are weary, I need mighty warrior of the fight. No matter what I face, you're by my side.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만에서 선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원입니다. 짧게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준비했던 시험은 결과가 좋지 못했고 비전에 대한 마음이 늘 불확실했기 때문에 조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 훈련에 초청하셨고 저는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셨고 저는 대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던 중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단 언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저희가 대만으로 가던 그 지역은 기존의 핸즈온 팀이 갔던 지역이 아니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전부 처음부터 알아보고 사역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완전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는 평화의 사람들이 가득하였고 저희가 다니던 그 대학교 안에 있는 언어센터는 크리스천 학교 안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교회도 있었고 채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도 계셔서 같이 협력하면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끼리 드릴 수도 있지만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자 하였기 때문에 알아보던 중에 감사하게도 교회는 대만 교회인데 한국 목사님이 하는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똑같은 심내 교단이었고 아무래도 한국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었기에 저희가 비교적 수월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곳에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있어서 같이 유학생 예배에 참여하면서 많은 신앙적으로 갈급함을 많이 채울 수 있었고 저희가 선교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이곳에 대만 가운데 나와 있는 가운데서 늘 저희 곁에 동행하면서 저희와 함께하면서 많은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팀들이 문을 닫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들도 있었고, 특히 카자흐스탄 팀에서 같은 남자 친구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대만으로 돌아오거나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대만을 선택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이들은 무사하게 대만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친구들이 들어온 이틀 후에 대만의 하늘길이 전부 막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몸소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은 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상황을 보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늘 불안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설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만에서 3개월에 한 번씩은 해외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사역은 3개월밖에 못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대만 정부는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가 없더라도 한 달씩 연장해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저희는 감사하게도 6개월을 모두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고 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 저희를 좀 더 사용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르던 친구들과 6개월 1년을 살면서 다툼도 일어나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장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가 되면서 끝까지 저희 팀을 위해서 팀워크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핸즈온 프로그램은 정말 큰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의 신앙 생활도 좀 더 발전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정말 저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천하는 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좀 가장 큰 변화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저희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좀 더 직접적인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인데,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삶들이 더욱더 주님 나라의 확정을 위한 삶이 되길 바라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계획과 저를 사용하실 그 기대함을 품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끝으로 목사님과 이제 성도님들, 저희 청년 친구들 정말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이 시간 잊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목장의 책임자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1년에 1명 이상 영혼 구원하여 침례받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섬기겠습니다. 둘, 나는 매주 주일 청년연합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셋,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주 4일 이상 매일 10분 이상씩 기도하며 일주일에 2번 이상씩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넷,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매선 주호를 지켜 매년 성경을 똑 이상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PT를 하겠습니다. 다섯, 나는 온전한 11조를 본 교회에 들여서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여섯, 나는 주의 몸된 교회의 건덕을 위해 부정적인 언행을 삼가며 금주 구면을 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네, 저 영진 목장의 영진 청년 목자를 이어서 청년 목자를 맡게 된 김보람 청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목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서약.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나는 이 목자를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청년 담당 목사 허도원, 기독교 한국침례회 아름다운 교회. 이 시간에 우리 청년 목자가 된 우리 김보람 청년에게 제가 안수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보람 우리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청년 목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늘나라의 큰 놀라운 그 영광된 귀한 자리를 잘 지키며 또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김보람 청년에게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청년 목자의 직분을 선포하노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형 누나들 친구들 반갑습니다. 최현석입니다. 저희가 새내기 때 들어와서 청년부 생활을 하려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군대가 갑자기 가고 싶어져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군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많은 군대의 유혹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군대 다녀오고 청년부 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나갈 때도 하나님이 저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청년부 형 누나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요. 22년 3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엔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엔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 목말라 하는 자,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군대에 가는 우리 최현서 우리 청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해병대로 가는 우리 청년, 하나님 그의 몸과 마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가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 이제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